신명기 23장 9절입니다. 네가 대적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솔함으로 부정하거든 진 밖으로 나가고 진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너희 진 밖에 변소를 베풀고 그리로 나가되 너희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통할 때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이켜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네게 붙이시려고 네 진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진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네게서 불합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이 전체적인 배경은 이제 대적을 치러 출진한 것입니다. 그때 이제 이렇게 불결한 일을 행하지 말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 가르침은 위생에 관한 것입니다. 전체적인 것은 위생에 관한 것인데 특별히 앞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 밖으로 나가고 진 안에 들어오지 말아라 하는 이 요구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은 언제나 하나님을 반대하고 그 죄가 극에 달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시행하는 전쟁을 하는 것이지 그 나라를 넓히고 적국을 침략해서 무슨 노획물을 얻는 차원에서의 전쟁은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와 다른 민족을 멸절하기 위하여 세움을 받지 않고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은 어떻게 다른가? 왜 복을 받는가? 그것이 전파되도록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전쟁에 임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전쟁에 동원되고 있는 것이지 본인들의 탐욕이나 재미나 개인적인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여기 동원된 것이 아니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몽설한 것이 여기 대표적으로 그 문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재미삼아, 혹은 힘이 있으므로 이웃 나라를 말하자면 노략하려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이 전쟁에 임하지 마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식으로 하자면 우리는 모두 세상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전쟁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위협과 유혹과 무슨 공격에 대해서 우리를 지키는 싸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침략시키셨듯이 우리가 서는 자리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안에 확장하고 침노시키는 천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내가 가진 신앙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내 이익과 내 재미와 사사로운 개인적인 욕심을 위하여 동원하는 식의 자세를 가지지 마라 이런 뜻이 됩니다. 우리는 그런 거 많이 하죠.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건 늘 있는 일 중에 하나인데 억울한 일을 당하면 꼭 이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어리석은 반발이 하나 있습니다.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을 화나게 만들어? 너 벌 받나 안 받나 봐라.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지 말란 말이에요. 상대방이 나한테 하는 것은 우리가 1차적으로 어떤 개념을 가져야 되냐면 아버지요,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걸 가져야 되는 겁니다. 상대방이 알고 예수 믿는 것을 알고 그것을 공격하고 그것을 모욕해서 예수 믿는 나를 모욕하는 것이 연장선상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전면으로 항거하는 것일 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무지와
또 개인적인 쉬운 생각에 살다가 우리에게 잘못하는 것, 안 믿는 사람끼리도 얼마든지 하는 그 일들을 당한 것을 이걸 동원해서 갖다가 퍼붓지 말라 말이죠. 그런 식으로 마음에 앙심을 먹기 시작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섭섭해진단 말이죠. 여러분의 신앙이 그런 식으로 보상받길 바라지 마세요. 제가 늘 그 예를 들었다시피 전 이제 목사로서 예수님 가신 길을 어쨌든 그래도 좀 뒤따라가는 흉내를 앞서서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상을 한다니까요. 예수님이 이런 일 당하신 거 저런 일 당하신 거 다 이렇게 따라가면 끝에 가면 십자가예요. 그럼 뭐라고 놀려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내려와 보라 아니에요. 그럼 늘 내려와요. 저는 늘 내려와요. 내려왔다. 늘 내려와요. 귓방맹이 한 대 갈기고 다시 올라가면 그놈의 십자가가 없어져요. 아시겠어요? 이게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이거예요. 그러나 거기 말하자면 화장실을 만들어라 이거예요. 지금같이 이렇게 편리한 화장실을 만들 수 없으니까 땅을 파고 그 용변을 보면 흙으로 덮어라 이거예요. 위생적인 문제예요. 실제로 구라파에는 제일 무서웠던 역사적인 그 두 가지 그 재난이 있었는데, 하나는 훈족의 침략이었고 하나는 페스트였습니다. 페스트로 지금 정확한 기억이 없는데 페스트가 13세기쯤 돈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아니면 올 수 없는 거예요. 그때 유럽의 인구가 6천만쯤 됐는데 2천만쯤이 페스트로 죽습니다. 얼마나 많이 죽는 겁니까? 그래서 중세 시대에 말하자면 기독교가 가졌던 초월적 신비적 이상한 신앙의 체계가 무너지는 한 발단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균이 뭔지를 몰랐을 때니까 그냥 퍽퍽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나마 뭘로 막았느냐면 성경에 있는 대로, 특히 성경에 문둥병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격리시키고 그가 쓰던 것은 다 태워라. 그걸로 전부 불로 태워서 그나마 이제 살아남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이런 위생적인 이유에서도 이걸 가르쳤습니다만은 우리가 좀 더 폭넓게 뭘 아느냐 하면 앞에 있었던 얘기, 예를 들면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네 개인적인 조그마한 이해관계를 벗어나서 대의에 충성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쓸모있는 인간이 되라.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라는 개인의 무슨 기호라든가 무슨 성격이라든가 무슨 약점이라든가 이런 데 대한 배려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기계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훨씬 잘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휴식과 배설을 허락하신단 말이죠. 그걸 인정하세요.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기 24장 보시면, 출애굽기 24장 1절,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에게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에게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해서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이 모세만 불러 올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70장로를 부르십니다. 9절 보시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살이에서 가장 즐기는 모습을 뭐라 그러냐면 먹고 마시는 것. 이게 가장 즐거운 어떤
모습이죠. 가장 삶을 즐기는 형태를 대표적인 예로 들 때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하나님 만난 자리예요. 하나님을 만나서도 먹고 마셔야 됐다는 게, 지금 먹고 마시는 게 지금 재미의 문제, 사는 재미의 표현이기보다 하나님을 만나서 지금 딴 데 볼 틈이 없다고요. 또 하나님을 뵐 틈이 없는 거예요. 이건 특별한 경우라고요. 하나님하고 말하자면 사진도 찍어야 되고 사인도 받아야 되고 악수도 해야 되고 가능한 한 물어보고 싶은 것도 물어보고, 우리 지금 그냥 일반적인 표현을 하자면 그런데 또 먹고 마셔야 된단 말이에요. 안 그러고는 못 버틴단 말이죠. 인간은 가장 거룩하고 존귀한 분을 만난 가장 귀한 시간에도 먹고 마시는 시간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알아들으세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죠. 근데 우리는 종교라는 이름으로, 신앙이라는 이름에 들어가면 이런 인간의 인간된 약점들이 없어지는 상태를 자꾸 요구해요. 스스로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그래서 무슨 기도회를 한다든가 무슨 하여튼 좀 열심 있는 무슨 신앙적인 형태를 취하면 그때는 기침 한번 하면 다 째려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자꾸 놓친단 말이죠.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이거 잊지 않아야 될 문제라고요. 창세기 3장 보세요. 아주 성경 서두부터 나오는 문제예요. 창세기 3장은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인간이 이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그 기사가 기록된 장면입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이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면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렇게 돼 있죠. 옷을 해 입히신다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제일 잘 해석을 한 분이 본회퍼라는 분입니다. 유명한 독일의 뭐라 그럴까요? 목사면서 또 그 나라의 정치적 사회적 지도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히틀러를 제거하는 운동에 직접 가입했다가 죽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 글에 이게 나와요. 고칠 수 없는 것은 감추고 있어야 된다.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성격이 이 개성 말이에요. 개 같은 성격이 언제 고쳐지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야 고쳐져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안 고쳐져요. 근데 고친 사람 같은 사람이 보이죠? 고친 게 아니라 참는 거란 말이에요. 그놈의 개 같은 성격을 안 쓰면 우리는 그게 없어졌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쓰고 싶은 걸 참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런 참고 애쓰는 것 없는 상태로 가길 바란단 말이죠. 그건 훨씬 무책임한 요구예요. 게으른 요구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져야 하는 거룩한 책임에 대한 절제와 극기와 훈련과 연습을 안 하고도 입만 열면 거룩이 나오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게, 그건 뭐하고 똑같으냐면 안 먹어도 배 안 고프게 해달라는 얘기고, 공부 안 하고 수속하겠다는 얘기고, 또 뭐 있어요? 좋은 얘기 뭐 있을까요? 응?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하고 구역장 되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말이 맞나 모르겠는데. 구역장이 얼마나 센 건지 알아요? 구역장을 그 군대 조직에 비하면 사단장이에요. 투스타. 직접 우리 별들 달고 다니까요. 센 거예요. 연습하셔야 돼요. 훈련하셔야 돼요. 참으셔야 돼요. 화를 내도 그 화를 낼 필요와 화를 낸 것이 유익하게 전달돼야 돼요. 승질을 부려서 자폭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심장이 터져버리면 안 된다고요.
내가 얼마나 화가 났느냐가 전달되면 안 돼요. 나 화나면 무서운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그건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가 전달이 돼야죠. 이런 것들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간다고요? 기도하고 성경 보면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없어지길 바란다고요. 우리의 평생에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라 라고 가르쳐 준 것을 우리 보고 쓰라는 거예요. 계산기라는 게 1번 문제 답이 뭡니까? 그러면 삐리릭 3번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죠. 내가 숫자를 두드리고 필요한 그 공식을 대입할 줄 알아야죠. 로마서 12장 가보시겠어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몸을 산제사로 바치라는 건 생각이 다가 아니다 이거예요. 생각한 것을 몸이 따라갈 때까지 해라 이거예요. 생각으로 우리가 다 거룩하죠. 생각으로는 우리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 하면 타인에게 일어난 일에 우리가 타인이 당하고 있는 신앙적인 그 갈등에 우리가 얼마나 정확히 상대방을 진단하고 정답을 줘요. 그게 자기한테 일어날 때 하는 사람 봤어요? 저 빼놓고? 못 봤죠. 자기한테 일어나면 아무도 못해요. 왜요? 그것이 말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내 몸뚱아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몸뚱아리라는 건 성질 내는 거, 표정 잡는 거 이게 다 훈련하고 연습하지 않고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냐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긴 얘기가 뒤에 나와요. 로마서가 구원에 관한 얘기만을 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자기 몸에 인격과 성품과 행동에 적용해야 되는가가 뒤에 길게 나온다고요. 그게 다 뭐죠? 어떻게 용서하는가, 어떻게 분별하는가, 어떻게 자기 역할을 책임지는가,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물론 이거죠. 죄 안 짓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근데 그 일을 어떻게 하냐 말이죠. 한 불신자의 심령을 찾아갈 때 그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것이냐. 그러기 위해 내가 무엇을 양보하고 무엇은 타협해서는 안 되느냐. 이런 것들을 다 많이 생각하고 연습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예수를 믿겠다는 조건으로 나보고 자기가 있는 자리까지 내려올 것을 요구하는 것, 그게 어렵습니다. 어디까지 함께하고 어디까지는 죄 짓는 데 동참하는 것인지 구별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강 건너서서 손짓만 하는 것이 우리가 다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 다 어렵습니다. 또 그때 자기의 실력이 저 물에 빠진 친구를 구하러 강물에 들어가야 되는지, 밖에서 다른 사람을 불러서 해야 되는지, 내가 밧줄을 던져야 되는지 그때마다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심을 갖고 있다고 해서 다 그 진심에 걸맞는 실력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자신을 분별할 줄 모릅니다. 아이들이 애 때 왜 눈만 떼면 사고가 나죠? 높이를 모르는 거 아니에요. 이 높은 책상 위에서 저 높은 찬장 위에 있는 강아지를 잡으려고 직선거리로 본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사이가 떨어진다는 개념이 없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눈 한눈 팔면 애가 그냥 떨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한 번은 무슨 예전에 그 우이동에 있는 그렇게
개천 이렇게 뚝같이 막은 풀장에 고등학교 때인가 여름에 놀러를 갔는데 어느 아주머님이 애를 앞에 한 살이나 됐겠어요. 안고서 뭐에다 한눈을 팔았는지 애가 홀깍 빠졌는데 이게 이상하게 엇박자가 돼갖고 물에 빠지면 고함을 지르고 애가 들면 숨 막히고 해갖고 깍깍깍 하고 있는데 그 사람 많은 데서 아무도 못 보고 나만 본 거예요. 근데 나 이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나도 말이 안 나가요. 그래서 그걸 뛰었어요. 뚝을 따라서. 뛰어들어서 뭐 깊지 않죠. 이렇게 딱 드니까 애가 으악 하고 울었다고요. 이 아줌마가 날 째려보는 거예요. 나 아직도 잊히질 않아요. 그 왼수가. 내가 집어 던졌다는 거죠. 우린 지금 우리 실력을 너무 모른다고. 이런 차원에서 왜 모르느냐 하면 신앙을 연습해야 되는 줄 모르기 때문이에요. 신앙이라는 건 이런 모든 것, 안 먹어도 되고 연습 안 해도 되고 그런 무슨 신비한 무슨 하늘로부터는 무슨 이런 몽땅 들은 뭐를 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가르친 거예요. 그 가르친 것은 다 큰 원칙이에요. 그 원칙이 우리의 삶의 소소한 모든 부분에서 어떻게 녹아나와야 되는가 우리가 연습해야 돼요. 연습. 에베소서 5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0절 보세요. 뭐라고 하냐?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런 거예요. 시험하여 보라는 건 이게 이렇게 간단치 않다는 거죠. 잘잘못을 가려야 되는 것인지 상대방의 잘못을 넘어가 줘야 되는 것인지 이런 건 참 어려운 겁니다. 이런 걸 지혜라 그런단 말이에요. 지혜라. 솔로몬이 그 지혜를 구해가지고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 있는가를 그 예를 드는 실제적인 사건이 일어났죠. 비슷한 때 애를 낳은 두 어머니가 있었는데 한 어머니가 애를 옆에 끼고 자다가 깔아 죽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 되겠으니까 옆에 자고 있는 어머니 애를 빼다가 지가 안고 자기 죽은 애를 거기 갖다 넣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엄마야 알죠. 자기 애가 누군지. 그리고 소송이 붙었죠. 솔로몬이 어떻게 했어요? 반 잘라라 이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진짜 어머니가 양보하죠. 죽일 수는 없으니까. 반을 가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죽는데. 죽일 수는 없으니까. 이건 굉장한 거예요. 굉장한 거예요. 신앙이란 이 삶에 관한 것이에요. 생명에 관한 것이에요. 죽은 법조문이나 규칙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자대고 줄 긋는 문제가 아니에요. 굉장한 융통성이 있어야 돼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때로는 달래고 때로는 죽이고 때로는 용서하고 위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 키울 때 안 그래요? 언제나 혹독하게만 키웠어요? 그렇지 않죠. 이런 거를 우린 살면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젊었을 때 세상을 보는 눈과 자식을 낳은 부모가 되어서 세상을 보고 인생을 보는 눈과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서 인생과 세상을 보는 눈은 다른 거죠. 다른 거죠. 사람은 더 많이 용서해야 되고 그리고 기준을 낮춰서 봐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요. 나이가 들면. 그 얘기예요. 15절 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건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하고 바리새인들하고 붙은 거.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을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이삭을 잘라 먹죠. 바리새인들이 고소를 하죠.
안식일에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죠? 우리식으로 말하죠? 뭐라고 우겨요? 응?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봐라. 또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일을 해도 괜찮지 않느냐?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면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이 성수주일 같은 거 굉장히 애매해요. 주일날 뭘 사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건 액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 이런 얘기했죠. 어디서부터 도박이고 어디까지가 게임이라고요?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놀다가 그만하자 그럴 때 툭 털고 일어나면 그건 게임이에요. 재미있자고 돈을 건 거예요. 근데 얼마짜리든 뭐 10원짜리든 1원짜리든 안 돼. 나 인거 다 딸 때까지 못 일어나. 그러면 그건 도박이에요. 그건 돈 따기 위해서 게임을 도입한 거예요. 알아들으십니까? 이게 지혜라고요. 주의를 지키는 것은 우리가 다른 날과 다르다는 표를 내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주일날 다른 일들을 안 하는 거예요. 오락을 구하지 않으며 일을 하지 않으며 뭘 사 먹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필요한 때가 있어요. 교회 봉사를 해야겠는데 나 이대로는 못하겠다. 그거 먹고 하세요. 짜장면 하나 먹는다고 먹게 어떻게 확 되지 않아요. 그랬더니 끝에 질문한다 그랬죠. 목사님 짬뽕은요? 그런데 얽매일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너희 화장실 쓰면 그냥 하지 말고 꼭 덮어라 이거예요. 위생적으로. 우리가 그런 존재인 걸 아는 거예요. 옷을 해입히신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 집안에 집안이 더러운 집안과 깨끗한 집안은 무슨 차이예요? 쓰레기가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어느 집이나 쓰레기가 나오죠. 쓰레기가 휴지통 속에 모아져 있는 집은 깨끗한 집이고, 그게 방바닥에 있는 집은 더러운 집인 거예요. 쓰레기가 안 나오는 집은 깨끗한 집이고, 쓰레기가 나오는 집은 더러운 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동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에 악한 생각이 나고 죄에 대한 반응과 유혹이 생기는 것으로 아이고 그러지 마세요. 그거를 안 하는 게 실력이고 신앙이지, 아이고 나는 아직도 멀었구나. 그거는 사탄이 와서 여러분을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치 흠없는 자인 것처럼 여러분을 속이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먹고 마셔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거기에까지 위생적인 방법을 가르쳐줘야 되는 존재들이라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약점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가는 것, 그것이 겸손이며 신앙의 스타트 라인이에요. 그러나 이젠 우리 그것을 휴지를 방바닥에 널어놓지 않는다 말이죠. 휴지통 안에 가둘 수 있단 말이죠. 그것이 거룩이며, 어떻게 휴지를 적게 만들면 냄새 안 나게 가둘 것이냐, 이게 이제 실력이죠. 지혜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연습하고 훈련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배려하고 계시는가 보셔서 여러분의 신앙이 쓸데없는 기대로 가지 마시고 정당한 싸움으로 책임있고 훈련하는 겸손과 올바른 기대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정립되고 커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의 부패한 것과 우리의 연약한 것을 아시나이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룩한 생명과 새로운 인격과 심령과 성령님의 지키심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아직도 반발하고 있고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하는 저 뿌리 깊은 옛 죄악의 본성들 누르고 극복하고 주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노력과 성실한 훈련과 책임 있는 지혜가 있게 하사 우리의
신자된 인생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표를 나타낼 수 있는 열매 맺는 부요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